갈등이 많노?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별로 갈등 없잖아. 네, 엄마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석준이하고 둘이 이제 성진이하고 둘이 살 텐데 둘이 좋아가지고 막 결혼해 이제 알콩달콩 살겠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예. 네. 풀이 다 죽어가지고 편태강 다정이하고 최근에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예. 네. 갈등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아직도 갈등을 못 풀고 있다는데. 나도 지난주간에 우리 집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뭐 우리 온 집안 우리 예준이가 나서가지고 엄마 제발 얘기 좀 해라 뭐 이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왜 갈등했냐? 자기 숙제 많고 막 중간고사 치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거야. 좀 도와주지 않고. 그걸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 축구하는 걸 왜 무슨 말 할 거야? 그렇다고 또 특히 자존심에 숙제 도와줘서는 더 못하잖아. 뭘로? 입을 닫은 거야. 진짜. 네. 다행히 어젯밤에 우리 예차이하고 대명이 나서가지고 숙제 도와주는 바람에 입이 잘 열려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갈등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갈등 다 있습니다. 진짜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보면 때로 갈등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주로 무슨 갈등이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식구들은 칫솔을 다 쓰고 나면 화장실에 다 버려두고 오는 거야. 난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주워 먹어 물에 씻어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와. 그러다 한 번씩 어떻게 하겠어? 이거 치워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지적하게 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너희 집하고 똑같나?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보면 있잖아요. 심각한 갈등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갑니다. 그 갈등 때문에 심지어 부부 관계가 잘못하면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풀면 되지만 제대로 풀지 못하면 심지어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이번에 사우디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 가스꾸지가 그 친구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우디 왕실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잘못 풀리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갈등은 잘 풀기만 하면 본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발전합니다. 갈등은 이 갈등을 잘 이해하고 잘 풀어내기만 하면 본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초대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인데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야 지역에 살다 들어온 사람 지금도 그래요. 러시아에 살다 들어온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특징이 뭐냐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사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같은 한 교회에 있는데 안쪽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 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래 사는 오세연 친구들은 그냥 안 봐도 압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얘가 희선인가 또 주혜인가 잘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오래 있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누가 어렵지 누가 힘들지 다 아는데 그러나 처음 온 친구들은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히브리파 교인들은 가난한 과부들이 구제를 하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근데 헬라파 얼마 전에 교회에 들어왔고 또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빼먹어버려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뿌리 났냐면 헬라파, 그렇지 않아도 헬라파는 어디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다른 나라 살다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신경질이 난 거야. 아니 그래 우리도 밖에 나가서 살다 온 것도 서러운데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 자기들 시버리파 사람들 이 본토 사람들 저끼리는 잘 챙겨주면서 우리 안 챙겨준다 그래 불만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그 불만을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거 다 하니까 너무 잘 모르겠다.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 우리가 구제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세우자.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게 집사입니다.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참 재미있는 건 헬라파 사람을 세우는 히브리파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헬라파 사람을 세우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알 거 아니야. 자기들 이름이 빠진다고 불만을 토했으니까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갈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집사, 교회 집사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갈등은 잘못 풀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더 엄청난 일을 당하기도 있지만 갈등을 잘만 해결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갈등을 어떻게 다룹니까? 뭐 이 제목이 뭐라 돼 있노? 그렇게 돼 있지. 어떻게 해결하는가 같은 말이에요. 해결하는가. 부제는 뭐냐면 배려와 양보로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오늘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도를 먼저 한번 두 번이나 볼 건데 오늘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네겝으로 올라왔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지도 큐. 자, 저 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 베델 그 안 해야 된다. 저 베델 밑으로 내려와 봐. 헤브론. 요 점 좀 들어봐라. 더 내려와. 이게 뭐가 클릭이 되는구나. 요 아래쪽이 네겝입니다. 요 아래 헤브론 아래쪽이 네겝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원래 어디에서 요 네겝 지역에서 이 네겝은 광야입니다. 여기는 좀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 얼마나 쫄았는지 알죠? 엄청 쫄았습니다. 엄청 쫄아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내가 빼앗길 거라 걱정했는데 실제로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도로 찾게 해주셔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 네겝으로 올라갔다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은 뭐라 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은금과 뭐라고 돼 있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가축과 은금이 어떻게 풍부해졌을까요? 이제 지도는 나중에 하게 끊으세요. 예? 어떻게 풍부해졌을까? 예?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말이 돼?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엄청 쫄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나 그 세상 제국은 예쁜 아내가 있으면 무조건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기우가 아니고 실제로 나타났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빼앗기가 싶으면 노심초사하면서 내려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쫄보가 돼가지고 그래 자기 아내도 내주고 다 빼앗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를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도로 준 거야. 아내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가축도 더 많이 주고, 은금도 다시 더 주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쫄보고 나는 지혜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넘어와서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확실히 본 거야. 뭐냐면, 이야, 하나님 대단한데? 아니, 어떻게 애굽에 바로한테 그거 뺏어올 수 있냐마. 바로한테 가축 뺏고 은금, 이게 전리품.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전리품이야, 전리품. 바로하고 전쟁하고 전리품 얻어온 거야. 누가? 하나님이. 자기 부인 빼앗길 거라 생각했잖아. 그걸 빼앗겼잖아. 근데 하나님은 빼앗아준. 나중에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그돌라 오멜에게 소돔에 있던 누구야? 롯도 빼앗기지. 그런데 313명 데리고 그돌라 뺏어오잖아. 그 믿음이 어디 생겼냐면 여기 생긴 거야.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가 야, 너가 나가라 한다. 그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모세는 뭘 봐? 지금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 쫄보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은금 폐물 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나중에 올라오게 할 때 어떻게? 똑같아. 거기 보면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가 위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쫄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은금과 그 가축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3절 4절 보면 한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중에 지도는 지금 말고 조금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이제 네게브에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베델,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했던 그곳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1번 기제사.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 왜 이런 제사를 드릴까? 감사죠. 아니 자기는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 완전히 쪼리가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을 줘가지고 이걸 애굽의 바로한테 뺏어온 거야. 말이 돼? 이 유목민이, 이 힘없는 족장이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은금과 가축을 가져오게 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재밌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가축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가축을 더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특히 요즘 결혼해가 사는 부부들 한번 봐. 어떠냐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런 생각하잖아. 아이고 우리 돈이 없어가 서로 싸운다 생각하지. 원소라 아이가 그런 생각할 때 우리 어려우니까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어때? 안가? 아직 송이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지. 사람들은 있잖아, 사람들은 갈등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해 생긴다고 생각해. 뭐가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져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물도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과 또 거기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축이 늘어나고 언금이 늘어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롯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갖거나 권력을 갖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더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에 대한 욕심이 강해져요. 자 보세요. 공부를 30년 중에 20등 하는 친구들은 꼭 굳이 15등 해야 될 생각 안 합니다. 나만 그랬나? 안 합니다. 굳이 뭐. 그러나 여러분 3등 하는 친구는 죽으려고 하려합니다. 1등 하겠다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냐면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500만 원 받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연 수입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사람들은, 2억 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5억짜리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연간 매출의 기업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300억 하는 사람들은 누구면 500억짜리로 골프 치고 다닙니다. 500억짜리들은 1000억짜리 골프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합니다.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더 열등감이 더 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열등감 없지 않습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는 물질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갈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없다고 생기고 있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일이 잘 될 때도 생깁니다. 갈등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 돈도 좀 있고 성공적이고 그러면 우리 갈등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서로 그 돈 쓰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면 갈등이 별로 없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때부터 어느 학교를 보내 갈등합니다. 엄마는 이 학교 보내자 그러고 주로 엄마들 어디를 돈 생기면 어디 있죠, 해외 유학 보내자고 막 아버지는 나 돌아가라고 막 그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거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한 본문에 좀 볼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딱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갈등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요, 이런 부부는 좀 위험합니다. 뭐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말 안 하는 부부. 다윗이네 집에 말하나? 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경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부 사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롯 딱 불러놔 놓고, 야, 너 우리 가족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등 해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을 인정하고, 창문 좀 열어 깝깝하다 보니까 갈등을 인정하고, 저쪽만 열어봐.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대화를 시도해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찬양팀을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갈등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 하잖아. 말을 안 해. 축구 갈 때 보면 어때? 축구 할 때 보면 계속 패스 안 하고 그래도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부부 사이도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말 안 하고 있다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뭔가 보여준 느낌이, 서로 말 안 하려고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요, 먼저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갈등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는 한 뭐라고? 가족이잖아요. 아니 롯과 지금 아브라함의 사이에 생긴 문제가 뭐죠? 돈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들끼리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형님은 1억까지 가고 나는 5천만 원 주냐 이거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봐. 그 형제들끼리가 어떤 형제냐면 어떻게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그 형님이 동생 말려주고 동생 데려다니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했겠나 안 했겠나? 아이고 놀래라. 왜 이러노? 했겠나 안 했겠나? 했겠지. 여러분 좋으니까 봐라. 방송 장비까지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 형님 참 내 클 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려울 때 형님 학비도 좀 도와주고 했으니까 형님도 많이 가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왜 형님이 더 많이 가죠? 형님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특히 교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해, 갈등을 풀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여기 너하고 너가 왜 여기 왔냐? 여기 우리 목축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러 왔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너 아버지 죽고 나서 롯은 아들처럼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가 서로 싸우고 서로 물질 때문에 그럴 사이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그래 참 내가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뭐 누가 먼저 장립사가 되고 누가 먼저 장로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큰 소리 안 했지. 저쪽에서 진짜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지내는데 걱정합니다. 재밌죠? 저는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직분자들 때문에 서로 여러분 청년부 시절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먼저 집사가 안 되고 내가 먼저 장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나 다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가 먼저 직분자가 되고 누가 먼저 뭐가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뭐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되는 이유도, 장로가 되는 이유도, 집사가 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너하고 내하고 가족인데 어떻게 다툴 수 있겠냐?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다음 근동지방에서는 이 족장 시대에는 누가 절대적인 권한이 족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이 적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애굽하고 싸움 일어나면 13장에 가봐라. 318명이다. 아브라함 군대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도 사실 나름대로 족장 반열에 들어갑니다. 큰 부대를 그냥 우리 몇 명 양 몇 마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권위가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근동사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죽일 수도 있을 정도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 너하고 내하고 한 가지 싸울 수 있겠냐? 너나 나나 너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제 너하고 내하고 나누어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갈게. 네가 북쪽 가면 난 남쪽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 연습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연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지겠습니다. 그래 남자가 여자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럼 아빠는 몰라 나도
가끔씩 나도 열받을 때 싸울 때 있죠. 요즘은 안 그런다, 성민아.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때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목자들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손해보겠다, 양보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같이 우리 8절부터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편태강 여기 마이크 안 켜놨나? 나갔다고? 마이크 나갔구나. 아까 그때 나갔구나. 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롯 보세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 롯이 왜 그 요단 땅을 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지도. 요단 어디냐면 여기 베델 있죠? 베델하고 조금 옆에가 아이입니다. 아이.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봐. 밑으로 쭉, 아니,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여기 강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저 위에가 갈릴리고요, 여기 위에가 여기 사해입니다. 이제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요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아시죠? 주로 어디요? 이런 저 흑색되어 있는 데는 여기 광야, 이게 유대 산지인데 여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쪽 베델 이쪽이 블레셋 땅하고 요단들 쪽이 그래도 목축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택하라 할 때 롯 딱 보고 뭐라고? 보니까 뭐 같고? 얼마 전에 갔다 온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바로 롯은 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은 지금 해석 안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걸 봐버리면 에이 이런 나쁜 놈, 그 소돔 땅이니까 그 나쁜 놈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소돔성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롯은 그걸 못 봅니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고 간다고 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숨겨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롯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푸른 초장이 있는, 그리고 곡식이 잘 될 수 있는 그곳이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까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림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림이는 그 기분 알 거야. 어떤 기분일까? 아빠가 여기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필리핀 갈 때 어떤 기분일까? 안 좋아요. 한마디 안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 뭐 허전하다든지 쓸쓸하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안 되나?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막 잘 되고 성공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내가 힘들고 고독할 때 하나님 오십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보면 하나님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만 하면 옵니다. 나 창세기 15장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도 이 장면을 놓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홀가분한 게 아닙니다. 허전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요, 어쨌든 군사가 많아야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족장시대는 그 부족국들끼리 또는 족장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이 족장이 족수가 많아, 사람 수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쓸쓸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또 롯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있죠. 아니, 만약에 롯이 아유 삼촌 제가 여기 있을게요, 삼촌 요단들 가십시오 하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브라함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 갔을 거다. 안 갔다. 안 갔다. 이거 뭐냐 이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롯이 삼촌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 요단들 저기 좋아 보이는데 저 가시죠 했으면 아브라함 갔다. 안 갔다. 반반인데 희한하네. 여러분 갔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너무 요단들을 갖다가 소돔 얘기해. 소돔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해 아래쪽이 소돔이기 때문에 아직 소돔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겁니다. 나중에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서운한 상황입니다. 조카가 자기 좋은 거 찾아가고 하고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쓸쓸하고 이 허전하고 뭔가 손해보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지금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뭔가 휑한 마음을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진짜 손해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 보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다. 마음이 편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진짜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쓸쓸하고 허전한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지금 신나신 거야. 너무 기특한 거야.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 아닌 세월이지만 지금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한 거죠. 첫째는 롯을 떠나보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한 겁니다. 웬만하면 안 붙잡고 야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여기 한번 해보자 할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갈라서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족장들은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 안 겁니다. 숫자가 몇 명이야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충분히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든지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서 있는 땅에서, 이 서 있는 땅에 아까 베델이었죠. 그 베델을 보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베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베델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이 주변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 이스라엘 땅이 너무 좁아요. 내가 한 2번 갔다 왔는데 재밌는 건 요 베델에서 보면요, 저 아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쪽으로 다 보여. 이게 유대 광야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동서남북 한번 봐라. 이거 다 너희 주겠다 약속합니다. 심지어 이쪽 아래쪽에 지금 롯이 내려갔지만 이 땅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상급이다. 네가 이 양보하고 배려한 이 결정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삶에도 언제나 갈등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삶에 갈등이 일어난답니다. 갈등.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등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등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갈등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사이에 갈등이 났을 때 이 갈등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가 내 개인적인 문제든 가족 공동체 안에든 교회 안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잖아. 축구를 하다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반드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얘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정성민 알겠나 특히. 성민아 애들 그냥 잘할래. 특히 요즘 뭐 요거 잘하더라 이거. 이 누구?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야지. 나도 골 넣으면 나는 이 세레모니 이거 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더 깊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그래서 갈등이 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갈등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인정하고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갈등은 어떻게 풀어간다고요? 서로 먼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겠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보잖아요. 재밌습니다. 딱 잡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가진 상처에 홀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에 홀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 어떤 욕심에 딱 잡혀 있으면요, 두 사람 해결 안 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쌍방간에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해관계 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얽혀놓으면요, 이거 못 놓거든요. 여러분 돈 문제 걸리면 못 놓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돈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사업한다고 돈 좀 대달라고 절대로 안 되고, 청년들 지금 내가 얘기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문제로 얽혀놓으면 이거 못 놓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여러분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1,000원이라도 빌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그거 안 주면 계속 꼬인다. 저거 지난번에 그 1,000원 빌려달라 해가지고 정성민 돈 빌려달래, 정성민 모르고 깜빡하고 또 돌아다니나. 그러면 예차에 또 돈 1,000원 또 빌려달라면 지난번에 빌려달라 하더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노? 얘기해야지. 성민아, 아니 지난번에 1,000원 그거 안 주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예차이가 더 하겠지. 근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얘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 얽히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익을 보겠다, 내가 이걸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절대로 안 풀립니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려놓고, 자 네가 동쪽 가면 내 서쪽 가겠다, 네가 남쪽 가면 내가 북쪽 가겠다, 다 내려놓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재밌습니다. 딱 내 생각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놓을 마음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상담하러 옵니다. 답 없어요.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내가 그걸 따라가겠다 하겠다는 결정이 있을 때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갈등을 풀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 나눌 때도 목장 나눌 때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장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민 목장이 나눠질 때 제일 먼저 배려한 게 뭐지? 조건 뭐지? 나는 목자를 해봤으니까 처음 목자를 하는 이 친구가 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목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이 친구를 먼저 배려해 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갈등이 날 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화평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위에 그 법조문으로 된 앞에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화목이라 나와. 화명.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자, 우리 아까 한번 보세요.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례를 그거 15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이게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서로 자기 정욕과 욕심을 인해서 서로 인간 왕국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증폭되어서 다투고 상하고 깨어지는데,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 안에서 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화목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제 마치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심각해요. 갈등을 목사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여러분 그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늘에다 뭘 뿌려놓으면 거기로 막 눈구름들 구름이 뭉쳐져서 비를 내리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사도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교회는요 다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이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돼. 안 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사실은요, 교회 이름은 대문짝에 붙여놓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예요. 교회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속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또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참 제가 리더는 누구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축구하고 싶지만 내가 강원도 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도 오늘 이 게임 뛰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뛸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다. 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큰 복이 있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큰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을 잘 해결하니까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폭탄이 떨어졌습니까? 예? 금덩어리 떨어졌습니까? 양떼가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 큰 복이 된다고 얘기할 때 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갈등을 잘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는 부자 될 거다. 난 이제 성공할 거다. 그건 당장 나에게 갈등을 잘 치료하고 해결한다 해서 내 앞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얽히면 끝납니다.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은 뭐냐, 멀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외롭고 쓸쓸하고 또 좀 뭔가 움츠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내가 너 복이야. 내가 너 갈 때 우리에서 얘기했지.
너 화란에서 너 만나 주었지. 내가 너 애굽에서 찾아왔지.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소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번 같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당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이 목회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절대로 생활에 윤택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가까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가 대부분이 언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어려울 때 옵니다. 신앙의 위기에서 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아브라함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양보를 하게 됐을 때 그는 척박한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은 뭐죠? 요단 들이면 척박한 땅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내가 너 복이다. 네가 지금 보이는 땅은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서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 이 땅을 주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결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루아침에 우리 인격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그렇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더 양보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일을 할 때 보면 나는 한 명이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할 뜻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나? 나 좀 서운하네. 그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되겠죠? 불편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럴 수 있나? 대명이가 뭐 이러면서 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대명이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모양, 마음이 좀 분주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배려해주고 오히려 더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다면 공동체도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세상은 갈등을 더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 갈등을 통해서 마치 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함으로 그 갈등을 서로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